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신음소리밖에는 나지 않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이 밤에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주님을 만나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쓰러진 우리들의 발걸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며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우린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 오늘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결한 믿음의 신부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주님을 아버지여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곳에서 돌아서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악한 것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아버지 임하기를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오늘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젖먹이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새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는 악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징조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 때에 우리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단하며 모든 가지고 온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회가 없습니다. 한 주간을 온전히, 다음 주가 한 주간은 좀 쉬려고 합니다. 사연은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좋아서 아주 어쩔 줄 모르는 것은 우리 전도사들이군요. 전도사들이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또 실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더 잘 준비를 해서 열심히, 저도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물론 내일은 제가 씁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 은혜스러운 것,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준비하여 여러분을 이 다음 주가 아니라 이 다음 주서부터 이렇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락방을 위하여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 여기서 2시 반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주일 예배는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의 집회만이 좀 쉬니 한 주간 쉬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주인이 좋은 곡식을 뿌린 밭에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 하인들이, 종들이 이 가라지를 다 지금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게 된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다 놔둬라.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다 놔두고 추수할 때에 무엇을 먼저 걷어들인다고 했습니까? 예? 알곡은 무슨 알곡을 먼저 걷어들인다고 했습니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놓고 그 가라지들은 불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알곡들은 모아 단을 곡식 단을 만들어서 이제 곡간에 잘 넣어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마지막이 올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지들을 먼저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과연 진정한 십자가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게 우리 교회들이 그 방향으로 우리들은 왔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렸던가?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원들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스스로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뭘 주세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우린 정말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 가신 그 힘든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힘든 길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같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린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오자마자 시작하여 여기 나오기 바로 전까지 그저 한 10분 정도밖에는 제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상담을 하여
여기 들어오기 10분 전까지 저는 상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쫓아가며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섬기는 열심은 말도 못해요. 어쩌면 이렇게들 잘못 섬기고 있을까?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까? 성경의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런 열심,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소원이 더 앞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 마음의 평안과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요즘에 이것 가지고 수도 없는 많은 세월들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바로 그것들을 수도 없이 얘기하며 지옥과 천국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를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먹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가슴을 치고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는 거듭났지만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왜 이럴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십자가를 정말 만나지 않고 이걸 건너뛰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에 습관이 되어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려봐야 거듭나지도 못하는 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것처럼 재난과 재앙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 없이 우리는 잘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빠진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믿음. 결국은 지옥 갈 믿음들. 그러게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나는 정말 거듭나고 속사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그 믿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좁은 길을 그래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과연 걸어가고 있나? 하나님은 이걸 물으라고 하셨어요. 이단이라고 해도 좋아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나는 만났나?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오늘 눈을 뜨고 살아온 오늘의 삶을 통하여 나는 그 좁은 길을 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전혀 단 길을 걸어가며 지금 내가 사고를 당해 죽는다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듣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물음을 우리는 늘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평생을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며 주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진정한 만남과 거듭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 이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이 됐어요. 교회는 더 크게 세우려고 해요. 내 얘기만 들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보다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해요.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가 있게도 되고요. 서로 사랑하고 나눠지고 섬기고요.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유럽을 이제 집회를 위해서 유럽을 가는데 한국일보를 펼쳐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일 부패한 집단은 누군가? 첫째, 정치인이었습니다. 둘째가 너무나도 놀랍게도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크게 대형 교회에 세습된 교회들을 전부 열거하고 누가 지금 세습을 하려고 준비운동을 하고 있고, 이건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못 들겠더군요. 그러곤 대형 교회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의 이름을 아예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요. 거의 한 면을 바로 종교의 부패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절에 대한 부패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곤 대형 교회 세습에 대하여, 이건 국민일보도 아니고 한국일보예요. 누가 볼까봐 얼른 덮어 저쪽에 밀어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700 몇십만,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보다 조금 더 많아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것은 큰 교회들을 그렇게 지어놨지만 두고 보십시오. 오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교회들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고 거기에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얼르고 빌고 구슬러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유럽과 똑같은 그런 형편없는 교회들로 우린 전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재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 진짜 믿는 사람들 내가 만나보겠느냐?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러 재림의 주로 내가 너희들 내려왔을 때 과연 너희들 중에 믿음을 보겠니? 내가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돌아서 버려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옮겨버려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또 옮겨버려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힘든 핍박을 당할 때에 그때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진짜 신앙인들만 남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참 신앙, 그때 남아있을 사람들의 신앙은 뭘까? 우린 중요해요. 평안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별의별 놈의 복들을 우린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지같이 살아라,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복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구슬러 복을 받으려고 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 해도 열심히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없으면 끌어안고 기도라도 해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심었을 때 이게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 뒤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앞에서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여 우리는 10원 한 푼이나 얻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복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되먹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을 복을 주어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하신 여러분을 지옥 가게 만드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갖추어지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은 이미 다 아세요. 여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여러분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오늘 낮에 당첨됐다고 하면, 여기 전부 당첨됐다고 하면, 죄송해요. 그럴 리도 없지만은 여기 몇 명이나 앉아있을까? 아마 없을까? 여기 왜 와요? 100억이 당첨되었는데요.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믿음에서 우린 돌이켜야 돼요.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1년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왔나요? 세상의 더러움들에 물들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딱딱한 얘기예요. 아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은 바로 그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야, 그건 네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 스스로는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심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진 내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 믿고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결코 끊임없어서 주께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절대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해요. 십자가는 싫어해요. 이 교회에서도 이제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나누고 섬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벗어주며 내 눈에 있는 뜰보를 뽑아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지옥은 끓는 불이고 활을 타는 불이고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것, 소름 끼치는 것, 1초도 들어가 있을 수 없는 것. 천국은 들어가 보면 처음이나 100만 년이 흐른 후에나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 가득한 그곳, 이 얘기를 못해요. 이런 십자가 지는 길이나 좁은 길이나 천국과 지옥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 일들을 얘기를 하면 다 걸리는 거리요. 다 지옥인 거리요. 다 아닌 거리요.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은 겁주지 않으세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라고 하면 우린 재앙이에요. 다 지옥 가요.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거듭 십자가를 만난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들만이 천국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왜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멘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해서 아멘했습니까? 우리는 아멘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돌아서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린 틀림없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너희들이 이 말씀 전체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아 다 허물어져 버릴 것이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너희들이 싸워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것이면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같아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거야. 그럼 우리들은 무엇에 대하여 미친 듯이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 하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해요.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야 해요. 이제는 깨달아야 해요. 십자가는 지기 싫어. 그러나 천국을 가야 해. 그러면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거지 같은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니 기도해라. 천일간 제사 드려라. 과연 그 더러운 통에 복이 들어가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이상해요. 왜 천국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며 천국 가는 길은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가? 가르치기조차 안 해요. 그저 교회 다니면 가는 줄 알도록 사단은 씨를 뿌려놨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갑니까? 목사가 되면 혹시 천국 가는 게 더 빠르고 쉬울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어려울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어려울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음란, 거짓, 더러움, 탐욕 너무 많은 우리들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언덕을 우리도 지쳐 쓰러지며 그 언덕을 올라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보고 이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자래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국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하여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양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 늘 듣는 얘기지만 또 들어야 해요. 될 때까지 들어야 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일 놈이야. 그래,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자기 비관이나 자기 멸시하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던 나는 어떤 자인지 지옥 갈 자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옥 갈 자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나에게 맡겨놨다간 지옥 가요. 재앙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말하고 싶은 것, 만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갔다가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부인이 돼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자기 욕심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식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혈기, 고집이 이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명예, 물질을 앞세워 이걸 끊임없이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이 밀알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일단 그릇에서 나와 비로소 땅에 떨어지고 흙에 묻혀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썩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한다. 나를 부인해야 한다. 저는
꽤 오랫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참 힘들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13년간의 세월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일찍 다 버렸으면 그저 한 3년이면 됐을 것을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밀어나기에 돌고 또 돌고 매맞고 또 매맞고 매맞으며 저는 이 세월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련한 것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또 미련하게 얻으면서 얻어진 것들은 너무나도 제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많아요. 한 번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게 전도를 하고 났더니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가서 물이라도 먹고 자야겠다. 너무 힘드니까 심장이 팍팍팍팍팍팍팍 뛰고요. 이게 힘들어서 걷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터미널 앞에 나오는데 청파리아라고 하는 만두집에서 이거 문을 여는데요. 뚜껑을 여는데 정말 아주 춥겠더군요. 그 바로 앞에 조금 더 걷다가 보면 바로 앞에 이 한 길을 건너가야지나 우리 집에 교회가 돼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가서 그 빵만 짜리고 있는 거예요. 짜린다고 제 것이 되나요? 가서 하나만 달라고 할까? 어쨌든 빨간불이 또 켜지고 파란불이 켜져도 못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김밥을 보는 거예요. 가서 하나만 달라고 할까? 저거 하나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빵도 다 거쳤고요. 길을 걷는데요. 그 아주 짧은 횡단보도입니다. 그저 한 20걸음 정도, 30걸음이면은 다 끝나는 그 횡단보도 중간쯤 갔을 때, 난 거지구나. 나는 거지였구나. 그래, 횡단보도를 걸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나 거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나는 뭐가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뭘 버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다 교만으로, 이 마음 안에 다 교만으로 남아 있었어요. 너는 먹을 것도 없는 거지 아니야.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난 거지예요. 맞아요. 거지인데 뭘 버렸다, 뭘 어떻게 했다. 이게 내 자랑이었어요. 알고 보니 주님 이제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한참을 울고 났는데, 이제는 왜 그런지 자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가 훤히 저 터널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젠 뭔가 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그래, 나는 이제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야.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울고 났을 때 비로소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소망이 이렇게, 이 안에서 소망이 무럭무럭 뭉게 잡고 이게 끌어올릴까? 왜 나는 고난이 이젠 다 끝나간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나 바로 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끌어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수많은 세월 13년을 돌아 그지에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깨달으세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나를 부인해야 돼. 난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젠 뭐가 주어진다 해도 다 나눌 거야. 내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나누며 살 거야. 그저 잠깐 가지고 있다가 가는 세상인데, 그걸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로소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묻혀야 해요. 묻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땅에 묻었습니까? 회장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요즘 너무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기로 앉혀버렸어요. 서기로.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 난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닌데 이것들이 이럴 수 있어, 뛰쳐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묻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이건 너무 감사하지. 여기서 내가 생명을 다해 그래 이것들을 이뤄놓고 말 거야. 그것이 묻혀진 사람이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한 학기만 쉬게 해주세요. 애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애들 공부를 가르칠 거예요. 얘는 이제 다 졸업할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저에게 와서 졸랐어요. 한 해 쉬어라. 열심히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쳤어요. 목사님 이제 또 한 해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한 해만 더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 탄탄하게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 또 쉬어라. 또 쉬었어요. 쉬고 났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한 해만 더 쉬게 해달래요. 그럼 1년 반을 쉴래? 예, 목사님. 애들을 세워놓는 게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쉬어라. 1년 반을 쉬었어요. 또 저는 또 쉬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게 왔어요. 1년 반을 쉬었어요. 얘는 공부하고 싶어? 미치는 아이예요. 1년 반을 쉬고 난 후에 얘가 제게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한 해만 더 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버려진 이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잘 세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귀한 아이가 된다면 목사 되는 것, 그 돼서 뭐해요? 이게 더 귀한 일이죠. 목사님 아예 평생을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을 잘 세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는 학교에서 학문을 하는 것보다 더 제게는 귀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었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줄게. 문 닫고 일로 들어와라. 얘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줄게. 너는 2년이 늦은 줄 알지? 예, 목사님. 2년이 아니라 네가 제일 빨라지는 방법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널 들어주실 테니까 한번 가만히 봐. 예,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너 우리 집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니? 음식물 쓰레기요. 그건 네가 줘. 남 못 만지게 하고 손으로 오물통들 깨끗하게 닦아놔봐. 그 다음에 더러운 게 뭐니? 화장실이요. 그래, 네가 휴지 갖다 놓고 화장실 쓰레기들 버리고 깨끗하게 닦는 건 네가 다 알았니? 예, 목사님. 그 다음에는 뭘까? 예, 목사님. 방들서부터 애들 빨래들서부터 숨겨놓고 빨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요. 그건 네가 다 손빨래하며 네가 한번 다 해볼래? 예. 깨끗하게. 그 다음에는 청소요. 네가 다 해볼래? 예, 그건 제가 다 할게요. 이 아이는 새벽서부터 일어나 그 더러운 일들을 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하늘의 법이에요. 그건 하늘의 비밀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 아이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도 다 관둬버리고 이 아이는 애들을 그렇게 세워갔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시간을 맞춰 애들 공부를 가르쳐 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봐도 감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학교를 다시 신학교를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이랬어요. 어느 날, 야, 너 학교 때려치면 어떠니? 그리고 너 한번 변호사 공부 좀 안 해볼래? 법관 공부를 안 해볼래? 말도 안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아이가 이제 로우스쿨에 들어가려면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거긴 외국인들 로우스쿨, 국제 로우스쿨 학교이기 때문에 국제 변호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영어로 다 했어야 되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예요. 카이스트니 좋은 학교들에서 여기를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버클리 대학서부터 외국의 쟁쟁한 대학에서 다 여기 시험을 봐요. 우리는 신학대학 다니는 놈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시험 볼 그 공부도 남들은 1년, 2년 뭐 재수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얘는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한번 해봐라. 얘는 열심히 목사님, 그래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명령을 하시지 왜 설득을 시키세요? 너 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라도 가겠어요. 얘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시험 보러 가는 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많은 아이들이 밥을 먹었어요. 얘는 밥그릇을 들고 식판을 들고 밥을 먹으려 해도 시험 보러 온 아이들로 가득 차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수 자리에 외국 사람들만 있습니다. 교수들은. 일로 오라고 하더래요. 여기 옆에 앉아라. 얘는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교수들이니까 이제 시험 봐야 할 이 사람들이니까 교수니까요. 밥을 그저 머리를 숙이고 먹었어요. 그러면 다들 나가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늘 설거지를 했어요. 집안을 다 치웠어요. 이게 습관이 된 이 아이는 밥을 먹자마자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치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하나 다 치우기 시작을 했어요. 교수가 누런 봉투를 놔두고 갔다가 학장이 들어와서 그 아이가 치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예, 저는 이거 치우고 있어요. 왜 네가 치우니? 집에서 늘 치워왔기 때문에요. 늘 이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요. 거기는 인터뷰가 대부분의 점수를 판가름을 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학장이 충격을 받더래요. 이제 인터뷰를 할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방으로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학장이 자기 면접관이더래요. 그런데 이 학장이 다른 학문에 관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그 삶에 관해서만 신기해서 너 누구하고 사니? 예, 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삽니다. 박보영 목사님을 내가 알지. 우리 학교에도 와가지고 한번 집회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만 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 너 떨어진 거 아니야? 뭐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랬는데 참 세상에 얼마 후에 통지가 한 달 후에 왔는데 합격했다고 하는 영어로 된 통지예요. 너 영어 해석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 목사님 이거 보세요. 야 이게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잖아.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봐. 얘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며 이 아이가 이번에 추석 때도 왔습니다. 목사님 화장실 청소는 제가 다 맡아서 해요. 다른 사람의 빨래까지도 제가 늘 해줘요. 그래, 거기서도 그 삶을 네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세워주실 거야. 이것이 내가 썩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땅속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누리려고 해요. 그것만 따먹으려고 해요. 쓰레기를 치우면 천국 가는구나. 쓰레기를 치우면 높아지는구나. 쓰레기를 치우면 돈을 주겠구나.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의 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린 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아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집회에도 한 300여 명이 여기 모였다고 하대요. 우리 김성준 전도사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만큼 안 해도 돼요? 주례를 서울까지 가서 예식장까지 가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주례도 할까 말까 한대요. 왜 그 아이의 결혼식에 갔느냐 하면은요. 이 아이하고 만남은 오래전에 만남을 가졌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는 아주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은 와서
제게 이 부탁을 하더군요. 목사님, 제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한나야. 내가 네 멘토가 되어줄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너같이 귀한 아이에게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지. 이 아이는 제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 아, 그래, 안나야, 잘 있었니? 그저 이 정도의 관계였는데, 얘는 대학원을 다 졸업을 했어요. 이제는 목사의 안수를 받는 수순을 밟을 차례예요. 그것을 위하여 얘는 대학원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 뜻하지 않게 어느 보육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맡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날 그 아이가 와서 나하고 저 얘기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지? 예. 너네가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거긴 참 밑바닥 일이야.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얘네들을 이렇게 하고 거기는 잠도 별로 못 자. 거길 갈 수 있겠니? 이 아버님,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갈게요. 그러더니 별 말도 안 하고 얘가 모든 걸 다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거 다 포기하고 그리로 가버렸어요. 가버리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일 저 일 있으며 이 아이가 저에게 전화도 한 통화 해야 되고 나를 와서 수시로 만나줘야 하고 보고도 받아야 할 텐데 이 아이는 전혀 그때서부터 제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저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났는지요. 아니, 지가 보고도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얘 왜 나타나질 않을까? 다른 아이들은 늘 내 앞에 나타나는데 저도 삐져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제가 오라고 하여 그 아이를 만나게 되어 야단을 치려고 했어요. 너는 어떻게 내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 전화를 한다 하면은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나타나지 않으며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고 몇 년 동안을 거기서 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네가 어려울 때 나를 부르면 나는 가서 네 어려움을 내가 다 해결해 줘야지 하는데 오늘 하필이면은 오늘 집회가 있는 날에 얘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준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남편을 데려왔는데 목사예요. 목사.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래, 최선을 다하여 좋은 목사로, 세상을 버린 목사로 내가 만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너는 네 남편을 데리고 늘 나와 만나게 해야 된다. 내가 좋은, 세상을 버린,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줄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너 오늘 울지 말아야 한다. 울면 여기 고속도로도 나고 검은 물도 나오고 그거 아주 보기 흉하더라. 오늘 주례를 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자꾸 눈물이 그렁그렁 해서 떨어지려고 하면 제가 그 아이를 짜렸어요. 그럼 눈을 막 이렇게 눈을 껌뻑거리는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아이에게 다 해주려고 해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들은 제가 다 좀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길도 좀 나면 인도해 주려고 하고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가 제가 제일 어려울 때 말도 안 되는 곳에 가라 했더니 다 버리고 갔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실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믿음의 그 좁은 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다들 넓은 길로 걸어가는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한나에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못된 길을 향해 걸어가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넓은 길을 열심히들 걸어가요. 그것은 복음이 아닌데요.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오시니까 그래, 내가 어머니 앞에 내 정말 설교 잘해야지. 왜냐하면 그 설교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게. 제가 안성에서 그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설교는 어디서 설교를 들어봤어야죠. 저 혼자 그냥 되는 설교, 안 되는 설교 그저 더듬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제 설교를 듣고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한 번은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테이프를 이만큼을 들고 오셨어요. 박 목사, 예, 이거 좀 들어봐. 이거 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저 먹은 그 그릇을 설거지를 하는데 바로 앞에가 무슨 농심 그 안성 당면인가 그게 그 공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저 안성 당면에 가서 저기 가서 공장에 가서 딱 한 달만 가서 해주고 박 목사 쌀값 놓고 갈게.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우, 어머니 왜 오셨을까? 왜 내 속을 저렇게 뒤집으실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와서 도와주다가 절대로 이제 안성 거기에는 못 가게 했어요. 그럼 아주 죽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시게 됐어요. 제 동생이, 저도 이제 나갔습니다. 제 동생이 얼른 저 못 보는 사이에 옆에다 달러를 얼른 주머니에다 넣어주더군요. 그때서부터 어머님은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주머니에 이 돈을 붙잡고 눈치를 보다가 제 동생이 안 보는 그 사이에 얼른 와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고 시침 딱 뛰는데 제 동생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이제 잘 있으라고 하고 들어가시는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비참한지요? 제 마음은 왜 나는 설교도 못하고 나는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종밖에는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힘든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도 주머니에 열어봐, 이 돈이 달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런 모진 세월들을 살아가며 다른 거는 하는 건 없었어요. 나를 그저 묻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묻어놓고 저것도 묻어놓고,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내가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심어놨어요. 그런 세월들이 꽤 끔찍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그 테이프에 미국의 목사님네 가서, 어머님이 앉아 계신 데 가서 제가 부흥집회도 열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 또 이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더군요. 지금 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이 보시면 이 식탁을 기뻐하시겠다. 어머님이 보시면 이걸 기뻐하시겠다. 내 방도 보여드려야지. 그래, 이제 누나가 올 방도 좀 보여줘야지. 그러나 얼굴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박 목사, 이게 뭐야? 도대체 목사가 이게 뭐야? 이렇게 화려한 건 왜 들여놨어? 아니, 그거는 저 집사님이 사줬고, 이거는, 그건 우리 교회에서 다 이 침대고 뭐고, 이거 다 도배고 뭐고 싹 다 해준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좀 나가라. 그리고 쉰 다음에 목요철에도 가고 예배도 가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아이 2명과 저는 이제 주일날 방주교회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눈이 빨개 계시더군요.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 목사, 예, 나 오늘 교회 가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 왜 울었냐고. 87세예요.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왜 울었냐고 여쭤봤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나면 꼭 목사로서 섬겨야지. 목사로서만 섬겨야지. 그랬는데 이틀을 지내고 보니까 목사가 아니라 주의 종이 아니라 자꾸 아들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아들로 대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 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 마음이 같이 있다 보니 아들로 자꾸 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제발 이 마음 좀 없애버려 주시고 주의 종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이 아들 자꾸 아들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것도 또한 묻는 것이고 깊이 묻는 것이고 그것도 또한 십자가의 길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늘 밥 먹을 때도 좀 더 드세요. 아, 나 배불러. 주의 종의 말을 들으셔야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멘으로 그냥 대답하세요. 그럼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목사님 얼굴에 웃음이 돌기 시작했다고요. 애들도 목사님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젠 밥 먹으면 제 방으로 들어가 설교 준비하고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나와 거기서 대부분을 거실에서 지내니 애들도 참 이상하다고 해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제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당신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들을 그저 작은 것이라도 기억 안 나지만은 다 심어놨어요. 이것도 심어놓고 저것도 심어놓고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여쭸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돈을 만지작거렸던 달러를 만지작거렸던 것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이것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사람이 또 치료를 받겠구나. 작은 것들을 심어놓고 이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식탁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뒤를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게 되었더군요. 처음에 8명, 10명 앉아있던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있게도 됐고요. 그러나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더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길 끝에서 내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많은 소유들 이건 다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이것도 성경도 다 넘어갈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귀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죄를 잘라버릴 것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도 작은 것에 심으며 그저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 100배, 200배, 300배의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시는 은혜의 삶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좁은 길이다 하면 우리들 생명을 다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녀들 흔들어 깨워주시사 이제는 일어나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들, 내가 어떤 자인지 아니 나를 깊이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꼭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